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강하고 담대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강하고 담대한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2월과 3월에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부터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초대교회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함께 살펴보면서 저희 또한 목장 소그룹을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하는 시간들을 함께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후에 소그룹 목장 세미나를 함께 가지는 그 시간들이 저희에게 참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전까지 마을로 모였던 그 소그룹을 새롭게 개편하면서 우리가 목장으로 함께 새 출발을 하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있다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대규모로 우리처럼 이렇게 함께 모인 그런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들이 함께 복음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돌아왔지만 그들은 결국 가정에서 10명 이내의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함께 애찬과 성찬을 나누는 모임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이는 목장이 초대교회와 더 가까운 모습이다라고 그림을 그리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저희가 목장 세미나를 4주간 하면서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실습을 하면서 시키는 대로 하니까 참 저희가 그래도 좋은 시간들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부터는 저희가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또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목장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렸다라는 좋은 그런 소문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고요. 저희가 이번 주에도, 오늘도 그리고 다음 주에도 함께 목장으로 모일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 성령의 임재와 또 초대교회의 은혜가 우리 모든 목장들마다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렇게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종려주일, 부활주일을 지나고 오늘부터는 여호수아 말씀을 한 10주 이상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약속, 아담과 또 노아와 그리고 아브라함, 모세의 언약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언약이 출애굽 이후에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그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성경에 물론 모든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이 여호수아서 말씀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눈앞에 바로 실현되는 그런 말씀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 여호수아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첫 부분 배경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두려움 앞에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표현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집트에서 그 출애굽을 이끌어낸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열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고,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가운데에 모세의 이끌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애굽 땅을 빠져나오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함께 맛보고 이끌었던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했던 지도자였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 하나님과 직접 대화했던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가 이제 죽은 후에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 이렇게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그의 수종들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이가 새로운 후계자로, 새로운 리더로 세워지게 됩니다.
모세가 이제 더 이상 그들 가운데 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대신하여 서 있습니다. 이 상황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이제 사라지고 없고 여전히 눈앞에는 과업들이 산적해 있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이 강 건너편에 보이고 있었지만 눈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었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아주 강하게 대치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외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떠했겠습니까?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사기가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담대할 수 있는 이유보다 오히려 담대할 수 없고 오히려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더 많은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는 서 있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리더라는 자리는 원래 그런 자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외부의 산적한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고 헤쳐나가야 하는 자리가 리더라는 자리고요. 또 내부적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의 멤버들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듣고 그 갈등들을 풀어줘야 하는 자리가 리더라는 자리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그 자리의 무게감을 절실히 느끼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전도회 회장이나 또는 권사회, 안수집사회 여러 모임의 회장 자리를 맡으신 분들은 이런 리더의 자리에 묵직한 그 무게감을 느끼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그런 리더의 무게감을 느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소리에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이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 자신이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때 나오는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었죠. 이렇게 리더의 자리에 오는 그 무게감 때문에, 그 무거움 때문에 결국 사울도 실수를,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은 특정한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교훈이 되는 장면,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들과 맡은 책임들이 있죠. 가정에서도 맡은 역할이 있고 또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또는 여러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각자 맡은 책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상황들 가운데 어느 순간 내가 해야 될 일들 때문에 또는 주변 사람들의 말들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고 더 나아가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때로는 분명한 위기로, 때로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걱정과 염려 가운데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무르게 만드는, 그 자리에 멈추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자막이 안 나오니까 5절, 6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사실 오늘 본문 9절을 쭉 읽어보면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격려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약속이요 또 명령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고 여호수아 1장을 그냥 가볍게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분위기구나. 강하고 담대한 그런 분위기, 그런 흐름이 여호수아 1장에 흐르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품으로 떠났고 또 여러 상황 가운데 눈앞에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은 여전히 그대로 서 있는 상황입니다. 또 가나안 땅까지 나아가기 전에 이미 요단강이 창이라여 흐르고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도무지 강하고 담대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선포하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이 사라진 다음에 움직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두려움이 있는 그 자리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마찬가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걱정과 염려를 넘어서서 두려움의 순간까지 경험할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과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인생의 산적한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종종 영적인 전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눈물의 기도만 드릴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과연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직접적으로 들려주시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무리 강하고 담대하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하고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이후에 요단 동편에 멈추어 섰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는데 결국 그 약속의 땅도 취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걱정과 염려, 두려움, 그 모든 상황까지도 다 덮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막연한 이유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9절까지 쭉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세세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고 싶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라고 먼저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미 모세에게 내가 말했었다. 이미 모세와 언약했었다라는 뜻입니다.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라고 언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한 땅, 그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표현을 완료형,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제한된 시공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다 이루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에게 그 땅을 이미 주었노니. 눈앞에 요단강이 펼쳐져 있고 가나안 땅으로 아직 들어가기도 전인데, 첫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인데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 우리가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 우리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을 함께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상황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죠. 이 위대한 지도자의 뒤를 잇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분명히 찝어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라고 귀한 약속으로 들려주시고 계시죠.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전법이 아니었습니다. 또는 막강한 군사들 또는 많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것 하나만으로 힘을 얻고 위로받을 수 있는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자. 그 약속만 붙들고 나아가자. 이것이 여호수아가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선포가 반복되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9절에서는 이게 너에게 주는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선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에게는 이 말씀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너를 떠나지도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을 이제 믿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명령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주셨고 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 위에서 명령으로 주시며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서 이 담대함은 여호수아의 어떤 상황이나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나오는 그 언약과 그 약속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언약 신학적으로 보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은 새로운 약속은 아닙니다. 아담의 언약부터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또 모세 언약까지 쭉 언약 신학에서 그 마디마다 언약을 해석해 나가는데요. 특별히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은 모세 언약의 반복으로 봅니다.
모세 언약이 다시 선포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세계 민족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세의 언약의 핵심인데 여호수아서에서 이 모세의 언약이 실현되는 그 장면 가운데 이제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세가 떠난 가운데 이 모세 언약이 새롭게 갱신하는 데 있어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의 당사자였던 모세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고 또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집을 계약하거나 또 차를 계약할 때 계약서를 쓰죠. 또는 여러 사업상 일터에서 직장에서 계약서를 쓸 일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 계약서에 사인도 하고 또 법적으로 꼼꼼하게 검토하지만 어느 순간 마음에 불안함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종이 한 장에 계약서 사인은 했지만 혹시 상대편이 이 계약을 파기하진 않을까? 혹시 무언가 잘못돼서 손해를 보진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사를 많이 다니면서 전세나 월세 계약서를 써보기도 하고 또 여기저기 주변에서 수소문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기도 하고 확정 일자를 받기도 하지만 불안한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떤 면에서 여호수아와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감정이 이런 감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언약을 베풀어 주셨고 선포해 주셨지만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말씀해 주셨지만 너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펼쳐나갈 것이다 약속해 주셨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들은 모세도 떠난 가운데 오히려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하겠다. 여전히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여전히 나는 너희와 함께하겠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계약서, 이 계약이 아직도 유효한가? 이 약속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가 불안함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그 계약서를 들고 나오셔서 이 계약을 내가 이루겠다. 이 계약이, 이 약속이 나의 약속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후에는 여호수아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10절과 11절에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게 되는데요. 사흘 안에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갈 것이다. 이 사흘 안에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다시 그 언약, 그 계약을 다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확증시켜 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제 일어나 우리가 사흘 안에 일어나자. 이제 나아간다. 이제 건너간다.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간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요단강 물이 차 넘치고 모세는 죽었고 여전히 가나안 땅에 수많은 종족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전쟁은 싸워보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전쟁을 감당해야 될지 알지 못한 채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은 그대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제 건너간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우리는 나아간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하여 이제 우리는 나아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이 좋아진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사라져서 순종한 것이 아니었죠. 갑자기 이유 없이 담대해졌기 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강하고 담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보여주시는 그 언약에 의지하여 일어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담대함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싸워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12절 이하를 보면 본문이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두 지파 반, 루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분깃으로 받았습니다. 이 민수기 32장에 이미 나오고 있는 말씀인데요. 요단 동편을 보니까 그 땅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지파와 또 절반의 지파가 우리는 이 요단 동편을 이 해 뜨는 이쪽 편을 기업으로 받겠습니다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하고 그것을 허락을 받습니다. 대신 가나안 땅에 넘어가서 함께 전쟁은 감당해야 될 것이니라라고 약속을 받고 그 일 가운데 나아가게 되죠. 그 장면이 오늘 다시 언급이 되는데요.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강하고 담대하라 그 명령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엎드렸더니 이 두 지파 반 요단 동편을 분깃으로 받은 이들도 함께 순종하며 그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함께 순종하고 함께 전진하겠노라고 결단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죠. 한 개인의 순종이 공동체의 순종으로 영향력이 펼쳐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함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벽한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안했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여전히 알 수 없는 미래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함께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여정 가운데 우리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의 여정은 갖춰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부족하고 무언가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고백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언약,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수많은 자손들을 허락하리라, 너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할 것이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구원하고 택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복을 얻고 수많은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죠. 여호수아서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이 실현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축복받고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시는 그 축복 가운데 사용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 비전의 책을 통해서 비전 공동체가 되는, 비전을 실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조금 낯선 찬양일 수도 있겠는데요, 주보에 삽지된 목장 나눔지를 보시면 뒷면에 악보가 있습니다. 혹시 도움 받으셔도 좋을 것 같고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강하고 담대하기 힘든 순간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조금 힘을 내다가도 어느새 그 은혜가 메말라 버린 것 같고 어느새 그 은혜가 떨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 좋았던 상황들이 다 닫히고 또 내 자신을 얽매일 때도 우리 삶 가운데 종종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마찬가지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시고 내가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이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고 약속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 찾고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 믿음의 연약함을 경험하고 아버지를 강하고 담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겪을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으로 인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약속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너에게 수많은 자손들을 허락하리라, 약속의 땅을 허락하리라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셔서 그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신 하나님 바라보고 붙들고 나아가오니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여 일어나 건너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날 때에 두려움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로 바뀌며 아버지 하나님 막막한 현실에 약속의 땅으로 열리는 아버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간순간 믿음에 감사함에서 아버지 하나님 떨어져 있을 때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시고 요단강 앞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함을 겪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그 10년 가운데 주님 지금 찾아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그 손 꼭 붙잡아 주셔서 일으키실 때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어설 수 있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담대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일어나 건너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설 때 두려움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로 바뀔 줄 믿습니다. 막막한 현실이 약속의 땅으로 열릴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상황이 변하지 않고 두려움이 있는 그 자리일지라도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붙들어 주실 때에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은혜들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허락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운행하시는 역사가,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상황을 뛰어넘어 아멘으로 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기도의 제목들 위에, 특별히 연약한 육신들 위에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